자, 제사장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로운 향을 불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불살랄 때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번제단에 이 제물을 태운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향을 항상 불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에는 불이 이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환했습니다. 성막 입구에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볼 때 이 성소의 정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금 등잔대와 분향단이 주는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성소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형태의 성소에는 덮개가 4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은 한낮에도 완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등잔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하기에 충분한 이 빛이 밝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이 등잔대의 불빛에 의존해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법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본질상 이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둠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또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등불을 집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 위에 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과 같이 너희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빛이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단순한 이 도덕적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병행복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가 병행복문이거든요. 자, 이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착한 행실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생각하여 보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속에 있는 빛, 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여러분 뭐 도덕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 이것은 영혼의 눈이거든요. 영혼의 눈이 내 속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마음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뿜어져 나오는 이 사랑의 행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행실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 그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 향이 피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까? 연기가 자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향단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그런데 이 성소에서 향이 타오르는데 이 향이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을 피워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을 태우는 거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자, 이방 종교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뭔가 좀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 그리고 좀 주술적인 분위기를 풍기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지성소 앞에 놓인 분향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악도 하나님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려가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에서 피어나오는 그런 이 향기입니다. 이 연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향기 나는 연기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 피우던 향기는 사람의 허물을 임시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히 가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도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리모컨 제가 이렇게 들었죠. 보이시죠? 근데 도말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히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도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말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값인 사망, 이 사망의 값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은혜가 영원토록 힘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그 은혜, 도말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리시고 씻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안에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귐으로서 누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특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